여러분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네, 함께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들 계신 자리에서 아멘. 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설교를 좀 시작하기 전에 좀 내가 완전히 보여주기 정말 힘든 상황이다 아닌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 화면을 키워주세요. 화면을 켜주세요. 그래서 제가 좀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그렇게 설교를 할 수 있도록, 네, 여러분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어요. 어때요? 말씀 쓰니까 채팅창으로 좀 남겨주세요. 쓸만해요? 네, 말씀 쓸만합니까? 네, 좋아요. 네, 네. 여러분들 말씀 쓴 거를 제가 매일마다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감동입니다. 정말 감동이에요. 이거 오래간만에 피사해서 좋아요. 네. 여러분들이 꾸미기도 하고 또 네, 말씀들을 읽고 또 쓰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 좋아요. 이제 어떤 간증들이 있냐면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은 어떤 말씀이 나올까 기대가 된다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말씀을 읽고 쓰고 올리잖아요. 올리고 다른 사람들이 내가 그걸 쓰고 그걸 쓰고 읽고 쓸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쓴 그것들을 다 이렇게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마음에 이렇게 온대요. 그래서 정말 유익하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축복합니다. 이 말씀들이 매일마다 그렇게 올려지는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고 가는 그런 말씀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 사마리아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진짜라고 해요. 예수님, 저요 예배 제대로 드리고 싶은데 그리심산에서 하는 예배, 나의 예배, 진짜 예배 맞나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가 진짜 예배가 맞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나요? 뭔가 좀 답답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뭔가 좀 예배답지 않다고 느껴지시지는 않으신가요? 저는 우리가 하는 고민이 사마리아 여인이 했던 고민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예배는 예배 맞나?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 아닌가? 어디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일까요? 교회에 가지 못하는 이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대답하세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것은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이다. 하나님은 어떠한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는 안 받으시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있고 또 받으시지 않는 예배가 있다고 오늘 말씀에서 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어떤 기준이 있길래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받으시지 않으실까요? 그 기준은 바로 영과 진리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주님은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러나 영과 진리로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거죠. 저는 우리 공동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기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라고 말하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함께 말씀을 보면서 찾아가 봅시다. 먼저 영으로 예배하는 영으로 예배하는 것을 좀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질문 하나, 우리는 어떻게 영으로 예배할 수 있을까요? 영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영이라는 말을 본문에서 영이라고 쓰인 말은 뭐냐면 푸뉴마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요 성령이라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지만은요 문맥상 영혼이라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영혼은 마음 또는 생명력을 의미해요. 그래서 영으로 예배한다는 의미는 마음을 다하고 또 생명을 가지고 예배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화면 함께 보도록 합시다. 좀 옛날 짤인데 예를 들어 노래를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노래는 잘하지만 아주 스킬 너무 잘하는 거예요. 피치도 안 떨어지고 정확하게 맞고 박자 딱딱딱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래 안에 진정성이 안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또 반면에 피치가 좀 떨어지고 박자는 좀 밀려도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표현하나요? 소울이 느껴진다 혹은 소울이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죠. 맞잖아요? 또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연애를 다 해보셨죠 여러분? 네, 연애하고 계신 분도 있는 줄 압니다. 네. 가끔 연애하다가 연인 간에 다투잖아요. 그죠? 상대방이 뭔가를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 상대방이 사과 형식을 갖추어서 사과하는데도 사과를 받아주기 싫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물론 사과를 받는 내 마음이 꼬였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요. 상대방이 하는 사과에 진짜 미안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뭔가 형식적인 것 같고 얘가 정말 미안한 거 맞나 그런 마음이 느껴지지 않아서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마음과 생명을 다하지 않는다면 소울 없이 예배를 한다면 하나님도 다 아세요. 사람은 그럴듯한 겉모습으로 속일 수 있어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으로 예배하라라는 이 말을요 뒤집어 보세요. 뒤집어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육으로 예배하지 말라는 말이 될 수도 있죠. 육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겉으로만 예배하는 거예요. 어떠한 예배 형식을 겉으로만 따르고요. 또 어떤 장소에 몸만 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장소와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장소에 있든지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교회를 나가요. 그렇죠? 그리고 예배 시간에 예배하는 공간에 앉아서 예배 순서에 참여해요. 그리고 나는 예배 드렸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우리는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해요. 정말 나는 예배를 드리는가? 내가 드리고 있는 예배 진짜 예배인가? 아니면 예배 시간에 겉으로만 예배하는 척 하는가?
우리는 예배 시간에 얼마나 오래 앉아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아요. 얼마나 내가 예배 시간에 오래 앉아 있는지 시계를 보면서 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1시간 반이나 예배를 드렸어. 나 2시간에 예배했어. 예배 시간 왜 이렇게 긴 거야? 이렇게 하죠. 그러나 내가 얼마나 영혼을 다해서 주님께 집중해 있었는지 헤아리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영혼을 다해, 마음을 다해, 생명을 다해 예배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추하고 작은 공간에 있을지라도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그 사람의 영을 다한 예배를 받으시고 그 사람과 교제하세요. 제가 9년 전에 호주에서 선교단체에 있었을 때였어요.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잡이 있었어요. 제가 맡은 잡은요, 저녁 설거지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저녁 설거지 굉장히 힘들어요. 그것도 한 400명, 500명 되는 사람들의 그 설거지를 한다는 게 정말 어렵고요. 정말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그런데 다른 요일보다 금요일이 더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저녁에 그 금요일 저녁에 예배가 있었는데 설거지가 매주 늦어지는 거예요. 예배하는 공간에 가지 못하고요. 그냥 밖에서 들려오는 찬양 소리만 듣는 겁니다. 저희 기도 제목이 뭐였는지 아세요? 예배 시간 전에 설거지가 끝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빨리 이제 예배 시간 전에 설거지가 끝나서 그 예배 공간에 가가지고 정말 찬양 인도하는 그 찬양팀 앞에서 말씀 전하는 그 목사님 앞에서 정말 손을 들고 예배하고 이렇게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배 시작 전에 설거지가 끝나서 그 공간에 가본 적이 없어요.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속상한 거예요. 하루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지. 내가 이 부엌이라는 공간에서도 내 영혼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예배한다면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든 그 다음부터 저의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을 바꾸시고 기도 제목을 바꾸시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저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저 공간에 갈 수 없고 저 부엌에서 이 부엌에서 접시를 닦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기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을 이 부엌에서도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후부터 하나님은 부엌에서도 저를 만나주시기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떠한 특정한 장소에서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진리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알레테이아라는 말이에요. 알레테이아라가 무슨 뜻이냐면 탈은폐성이라는 뜻이랍니다. 어렵죠? 네, 이 진리라는 말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철학을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신학을 공부해야 돼요. 제가 신학 서적들을 쭉 보고 논문을 보니까 어려운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한 가지 이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진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숨겨질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본질, 사실이 드러나는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존재가 모두 밝히 하나님 앞에 밝혀지게 예배하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서서 예배하는 것,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 서서 예배하는 것, 이걸 보고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서본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 앞에 서 보면은요, 나의 존재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장해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의 일이에요.
저는 매일 저녁 9시에 시간을 정해놓고 저희 대학원 기숙사 1층에 가면 혼자서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매일마다 저녁 9시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저도 모르게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너무 갈망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예배하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저 진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겁도 없이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간절하게 막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제 앞에 이렇게 딱 나타나신 것처럼 그런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때 느낌이 뭐였냐면, 하나님 내 앞에 와 계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렇게 예배하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배우는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저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드러나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밝히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나의 죄가 얼마나 큰 것들인지 그 하나님 앞에 그냥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숨을 곳이 없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 제가 발가벗은 모습으로 서 있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만 그런 경험을 했던 게 아니더라고요. 이사야 아시죠,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가 이런 말을 해요. 이사야 6장 5절,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이 그때라는 말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간구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이사야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사야가 진리로 나아가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꾸밈이 없는 내 모습,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 이사야의 말처럼 정말 우리의 인생이 망하게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 일을 겪고 나서 이사야의 죄가 모두 다 사해졌고 또 소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숨김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처음에는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냥 보통 사람 같으면 네, 알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나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세요?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상종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나에게 그렇게 물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마르지 않는 그런 생수를 너에게 주겠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수를 저에게 주십시오, 이러면 되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남편을 불러와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처음에 대답한 줄 알아요? 저는 남편이 없어요. 저 남편 없어요. 이 남편에게 이 여인에게 남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5명이나 되는 그 전에 남편들이 있었고요. 지금 같이 사는 남자가 있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 앞에 끊임없이 자기를 방어하고 은폐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특별히 예배 시간에도요, 나를 막 포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모습만 주님 앞에 보여드리려고 하고 잘 꾸며지고 정돈된 모습만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꾸며진 것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숨김없이 진실되게 나아가는 예배예요. 그리고 진리로 나아가는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시편 51편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이 하는 말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쏟아놓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로 나아가는 사람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요컨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영혼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진실하게 드리는 예배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은요, 장소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어봐요.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게 진짜 예배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장소의 개념을 시간의 개념으로 바꾸어 버리십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참되게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그게 바로 지금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바로 지금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구원받은 백성들의 만남이에요. 그리고 교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가 바로 지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 앞에 바로 지금 와 계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세요? 아니면 교회에만 계시나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은 바로 지금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계십니다. 그러기에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지금이 우리가 참되게 예배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요, 목사님, 우리가 모이는 이 예배가 안 중요한가요? 목사님, 코로나가 끝나면 더 이상 안 모여도 되지 않나요? 그러면? 교회 안 나가고 매주 인터넷 보면서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뭐 굳이. 네? 그렇죠? 여러분,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이 시기에 건강한 청년이 되길 원한다면 반드시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몸의 지체들은 떨어질 수 없고 유기적으로 서로 도우면서 건강한 몸을 만들어 가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람은요, 서로 부대끼면서 너와 나의 다름을 알고 서로를 인정하고 도울 때 성장해요. 서로 마찰이 있고 부딪히는 게 있어도 그 마찰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도우며 사랑으로 이해하고 품며 나아갈 때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온라인은요, 그런 과정이 없어요. 내가 좀 싫고 마음에 안 들고 좀 빈정상하다 싶으면 일방적으로 연결을 끊고 그냥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수신 거부 해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비정상적이고 기형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장거리 연애 해본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랜선 연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랜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연인이 있어요. 근데 오랜 기간 동안 만나지 않고 매일같이 영상통화하고요, 메신저로 쉴 새 없이 문자하면서 지내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걸로도 충분하지 않나요? 아이, 굳이 만나서 막 돈 쓰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우리가 화면으로 보면서 얼굴 보고 할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대화할 수 있잖아요. 카톡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괜찮지 않나요, 여러분? 온라인은요, 직접 만나는 것만큼 친밀해지기가 쉽지가 않고요, 제한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 관계, 랜선 연애 오래 가기가 어려워요. 물론 랜선 연애 길게 하는 사람도 있기는 한데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예요. 이렇게 장거리 연애, 랜선 연애를 하는 그러한 커플들은요, 건강하지 못한 그런 관계가 돼요.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이렇게 연인 관계도 직접 만나야 건강한 관계가 되듯이 신앙적인 면에서도 서로 만나서 신앙을 함께 읽어갈 때에 건강한 신앙생활과 또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기 우리가 만날 수 없는 그런 시기잖아요. 이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모일 수 없는 이 시기가 나는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인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귀중한 시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없었던 사람들은요, 이 시기에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요. 오프라인에서는요, 교회에 나가야 하는 의무감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교회 가야 돼.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교회 가야 돼. 막 끌고 오고 막 차 태워가고 누군가는 막 픽업해서 여러분들을 교회 가게 하잖아요. 그리고 주위에 보는 시선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되고요. 나를 보는 시선도 없어요. 왜? 만날 수 없으니까. 편해지려면 한없이 편해질 수 있는 그런 시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는 진짜 신앙인과 가짜 신앙인이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특별히 내가 드리는 나의 예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점검해 볼 수 있는 정말 귀중한 시기인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전도 여행을 갔었을 때예요.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 바울과 실라가 깊은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단순히 옥에 그냥 너 감옥에 들어가 해서 갇힌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요,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가두기 전에 이들의 옷을요 막 벗기고요 많이 쳤어요. 성경에 보면 많이 쳤다라고 나와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많이 맞았어요. 실컷 두들겨 맞아서요, 여기저기 막 터지고 찢기고 피나고 멍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맞고 감옥에 갇혔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맞은 곳이 부러지지는 않았나 살펴보고요, 이 욱신거리는 곳을 막 이렇게 주물러 보고요, 성난 곳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았나, 상처난 곳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막 닦아내고요. 네.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실컷 두들겨 맞았으니까 어때요? 여러분 맞아봤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실컷 두들겨 맞으면은 회복하기 위해서 몸을 추스려야 될 거 아니에요. 충분히 쉬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저 같으면 한쪽에서 최대한 편한 장소를 찾아서 막 쪼그려가지고서는 어떻게 막 쉴까 막 어떻게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무엇을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는 속상하고 아프고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한밤중에, 그것도 감옥에서 기도하고 예배했어요, 여러분. 장소에 관계없이 그곳이 감옥임에도 불구하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그렇기에 이들이 기적 가운데 풀려나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모습이 진짜 예배자의 모습 아닐까요?
이 모습이 참되게 예배하는 모습 아닐까요? 이 모습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모습 아닐까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왜 편하고 안락한 나의 방에서조차, 나의 거실에서조차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예배를 드릴 수 없을까요? 왜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할 때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제대로 예배하지 못할까요?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가 너무 많아서 그럴까요? 내가 있는 공간이 교회가 아니라서 그럴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지 않은 그런 곳이라서 그럴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건 핑계입니다. 미안하지만 온라인 예배를 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온라인 예배를 할 때에, 지금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우리의 진짜 신앙이기 때문인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하기 전에 교회에 나와 신실한 모양새로 예배했었겠지만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나의 모습이 그 모습과 다르다면, 지금 이 시간에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다른 스케줄을 잡았다면, 그래서 내가 다른 곳에 와 있다면, 그래서 나의 마음과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지 못했다면 나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해요. 내 신앙이 진짜인지, 아니면 그럴듯했지만 나의 신앙이 가짜였는지. 온라인 예배일지라도 당신이 그 어디에 있더라도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주님은 바로 거기에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시간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바로 그 시간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라는 장소에 없더라도, 뭔가 거룩한 그러한 장소에 없더라도 바로 지금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바로 그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온라인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농도를 희석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예배의 농도를 희석시키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 예배자 됩시다.